여러분, 저를 아는 분들도 좀 있죠? 하나도 없어요? 다 졸업하고? 예, 제가 한 2년 이 캠퍼스를 좀 떠나 있다가 다시 왔는데, 제가 우리 주일 예배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할까? 오늘 와서 다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세찬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상당히 요란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니까 좀 어떨떨한 느낌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잠깐 여러분이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그 느낌이 많이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과대학에 가서 교목으로 좀 봉사하다가 연구년이 주어져서 잠시 독일에 가서 옛날 제가 공부했던 곳 좀 돌아보고, 또 약간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좀 구입하고, 대학에 가서 주로 책을 읽는 그런 좀 답답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여기 오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더라. 우리가 너무 잘 살고,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인데 이걸 놓고 내가 멀리 그렇게 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학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우리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쪽 나라의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좋아 보였는데, 한 20년이 흐른 다음에 이번에 다시 가서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고 많은 것들이 참 잘 갖추어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 다시는 독일에 다시 올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독일 유학을 이렇게 가게 된 그 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저한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처럼 제가 간직하고 있는 대목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 제목, 제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저는 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울림이 다시 나한테 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할 때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어떤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잠시 제가 유학 가던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왜 일찍 했을까? 초등학교 동창생이었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만났죠. 굉장히 신앙이 엄격한 목사님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학창시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그렇게 뭐 가까이 한다는 이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뭐 보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교회 안에 학생회에 무슨 임원 같은 걸 맡기는데 저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뭐 임원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좀 이 호감이 이렇게 싹 텄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관계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참 좋구나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도 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너무 복잡한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앞에 장애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그런 벽을 뚫고 한번 넘어왔죠. 근데 사실 그러다가 유학 전에는 제가 어느 출판사에서, 기독교 출판사,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던 그 기독교 출판 기관이 있습니다. 한 100여 년 된 기관. 그 기관에서 신학교 교재나 혹은 우리가 읽는 경건 서적,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출판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해서 애도 있고 이런 상황.
그래서 뭐 유학을 간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하지 못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모세가 처한 상황이나 거의 같아. 왕궁에서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고독하고 불편하고 진짜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그때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출판이든 이 신학과 관련된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사실 답이 없는 공부예요. 답이 없어. 이상하죠? 다른 공부는 다 답이 있어.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은 답이 분명한 공부 아닙니까? 너무 분명해야지. 답이 없으면 안 돼, 수학은. 항상 답을 내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해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답이 안 나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의욕을 갖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답이 안 나와. 머리는 복잡해지는데 그걸 버텨내는 힘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게 굉장히 심하게 아프게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왜 아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죽을 것 같아.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자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이 사람 모르고 자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나를 좋아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남편이 옆에서 죽는데도 모르고 저렇게 콜콜 잠을 자니 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슴이 막 조여오고 이상한 증상이 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건 뭔가 내 삶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는 어떤 사인, 시그널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을 빨리 그만 정리하고 뭔가 새 일을 찾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 쉽지 않죠? 제가 다니던 직장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직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하이 클래스의 지식인들이 함께 근무를 하는 그런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이제 이 직장을 어떻게 떠날 건가를 가지고 고민하던 시절,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상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지에 불을 붙여서 이상한 현상을 보여준 것처럼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한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독일에 한번 나가서 공부해 보지 않겠냐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독일어? 이야, 그거 너무 어려운 공부야. 내가 고등학교 때 잠깐 배워봤지만 외울 게 너무 많더라. 그걸 어떻게 말로 하니? 무슨 단어에 성이 있어, 성. 남성, 여성, 중성. 그걸 어떻게 다 외워? 그 다음 뭐 데어데스 때문에 이게 변화가 너무 복잡해. 이런 말을 새로 배우라? 아유, 나는 못해.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아니, 난 못 간다. 내 지금 형편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이 저고 교단도 다르고 그런 목사님인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서류를 자기가 다 만들어 왔어. 도장만 찍으래. 이상하잖아요. 도장만 찍으면 이 서류가 독일로 날아간대. 하도 그래서 도장만 찍었어, 정말. 그랬더니 정말 독일에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 독일에 이렇게 나가 있다 들어온 어떤 선배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된대. 거기는 굉장히 좋은 장학기관이고 택도 없는 소리다. 이게 꿈도 꾸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아, 이거 안 되는 일을 이 목사님이 와서 괜히 일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던 하나님의 어떤 시그널, 이걸 추측해서 보면 뭐가 돼야만 하는 시간이야. 언제나 내 삶에서 뭐라 할까요? 온몸에 힘이 없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턱 밑까지 차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바꿔줬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시그널이 와야 되는데 안 된다 보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선배가 안 된다고 한 지 딱 2주일 후에 독일에서 갑자기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당신 받아들여졌다.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겨.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가 하나 더 왔어.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당장 독일 문화원에 찾아가십시오. 그럼 당신을 1착으로 받아줄 거래. 거기서 언어를 잠깐 배우고 독일에 오십시오. 이런 편지야. 왜냐하면 그 문화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때. 전날 저녁 때부터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야 돼. 근데 50명인가를 뽑는데 몇백 명씩 오죠? 갈 수가 없어. 그걸 들어갈 수가. 그런데 그 편지를 갖고 갔더니 정말 저를 1착으로 받아줘서 제가 그때 잠깐 언어를 배우고 독일에 이렇게 날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건 독일에 가서 물론 공부가 쉽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적응하는 과정, 그냥 내가 말로만 듣던 그런 유학생활, 낭만적인 어떤 생활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든 것도 있구나. 누가 나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야. 혼자 내버려 두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지를 않아. 저녁이 오는 게 무서워.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이 막 이렇게 계속 이어지던 시절. 그때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되뇌었던 말.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말이었어.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도 몰라 왜 내가 그 말을 했는지. 나중에 모세 얘기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새 학기가 되었죠? 새 마음을 갖고 싶어.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는 내가 뭔가 해봐야지. 잘 안 돼. 왜? 마음이 자꾸 흐트러져.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늘의 의미를 담아야 돼. 그것이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공부든 그게 뭐든 간에 그 안에 하늘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끌려가듯이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가 외쳤던 저 고백. 저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뭔가 내 일, 내 삶에 하늘의 의미가 담기는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의 얘기는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죠. 왕궁에서 40년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하면 뭔가가 있는 삶, 썸씽이래. 그런데 자기 동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그걸 통제하는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죽게 만든 다음에 광야로 도망갔죠. 광야에서 40년을 시간을 보낸 거예요. 40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낫싱이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없는 시간.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삶에서 무엇이 생산되고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거 꿈꿀 수 없었던 시간. 그런데 놀랍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는 경험을 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야 어디 있니?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제대로 한다면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지칠 때도 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피하면 안 돼. 그냥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안에 둘러싼 모든 일들 속에 새로운 하늘의 의미가 담기는 걸 경험하는데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한 거죠.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뭐 호렙산이 갑자기 거룩한 산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백이 주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거룩함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모세에게 응답하신 거죠. 이곳은 지금부터 거룩한 곳이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거룩한 의미가 담긴 그런 귀한 땅이 바로 네가 서 있는 곳이 된다. 혹은 네가 지금 걸어가는 그 발걸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거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를 놓고 마음이 찢겨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동하고 있는 사람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 고백을 하려면 이제는 모든 걸 포기했든지 혹은 내가 뭔가 하나의 마음으로 내 온 의지를 동요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고백,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더 이상 내가 잡을 끈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 그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한 역사로 뒤바꿔 놓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 일에 하늘의 뜻을 담는 그것을 소명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든 일이든 뭐든 간에 그 안에 바로 이 소명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싫거나 좋거나 저는 언젠가 여러분의 그 일이 끝난 날이 오고 그때 어떤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 저도 그랬어요. 독일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독일에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애쓰던 시간도 다 안 된다고 그랬어. 아니, 바로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하는 놀라운 어떤 체험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번 학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어요. 친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학기 여러분의 학업의 그 과정이 새로운 출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출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정말 우리 함께 이런 고백을 우리 가슴에 품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